여러분은 언제 처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통계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슬픔이 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믿는 백성이 옆에 있어서 섬세하게 복음 제시하고 교회 생활을 안내하고 신앙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건너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친구 초청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는 학교에서 5.16 혁명가를 배웠습니다.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감미로워요. 찬양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떡을 주고 과자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문화가 없던 시절 교회를 갔더니 데코레이션이 있었고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 홍규표라는 친구가 끈질기게 교회를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겹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골똘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협상을 했죠. 규표야, 네가 그렇게 권면하니까 내가 딱 한 번은 간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다. 내가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이건 친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 다시 교회를 갔다. 그때 하나님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끈질기게 권유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이 전도는 꼭 인격적으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더라고. 제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친구를 향해서 끈질기게 전도하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어요. 마음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요셉의 형들 10명이요 창세기 29장에서 출생 기록이 나오고 오늘 42장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체험의 고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사건이 등장하고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지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22년의 세월을 보내고 식량을 구하러 엄청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왔다가 총리 대신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이 총리 대신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을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대면하고 대화를 한 이후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다 함께 2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창세기 28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죄 많은 형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22년 전 죄가를
결코 형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들을 회개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22년 전 그가 간절히 형들에게 나 좀 살려주시오 빌 때 형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노예로 팔지 말아주시오라고 애원할 때 무참하게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무자비하게 팔아 넘겼습니다.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되 짐승의 마음을 가졌던 조치였습니다. 어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워요. 첫 번째 플랜 A, 그것은 형들 10명을 스파이로 감금한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국가의 주요 시설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 중에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1명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4일째 되었을 때 플랜 B로 바꿔요. 그것은 무엇이냐? 9명을 석방하겠다. 1명은 감옥에 있어라. 9명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플랜을 알고 이 조처가 취해졌을 때 형들은 놀랍게도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이 편에는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까마득하게 잊었던 과거 22년 전의 사건을 온전히 다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나이 60이 넘으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60년 동안 가졌던 그 모든 사진첩 10대 개 되는 거 확 청산해서 한 2개로 줄어버리세요. 15살 때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게 내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20살 때 또 모르는 애들이 있고, 자녀들에 가는 것은 시장 갔으면 다 출해서 보내줘 버리고, 그거 이사 갈 때 15개 사진첩을 어떻게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진은요 한참 구다 봐도 기억이 전혀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설악산 사진인데 내가 그때 갔던가 안 갔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과거 22년 전 무지무지한 죄를 짓고도 잊고 살았던 그 명백한 사건이 다시 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형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의 죄가 크도다.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요셉이 당했던 고통의 보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양심의 가책이 과거 우리가 요셉에게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어떤 사건과 고통을 만나서 괴로울 때 단지 그 괴로움만 탈출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이유, 영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죄를 회개할 것을 나에게 간절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고통을 가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이 아파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지막지하게 상처를 주고도 우리는 쉽게 잊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통을 받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황 전체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일제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지배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이 지배했던 이 피비린내라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가해자인 일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에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우리는 도움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그 가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한반도의 백성들이 고통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총리 대신이라는 분이 그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유명한 대신들, 장관들 이 숭배하는 뭐라고 합니까? 신사 그 시신과 혹은 가묘와 혹은 그 이름을 위패를 모시고 있는 신사를 그들이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경배하겠노라고 총리 대신과 정치인들이 연초가 되면, 때가 되면 가잖아요. 근데 갈 때 눈을 크게 뜨고 위아래를 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어갈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고개를 좀 숙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 쫙 하면서 그냥 딱 가가지고 딱 하고서 딱 연미복 입고 딱 하고서 딱 서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보면은 아이고 저것이 얼굴이라고, 인간이라고, 어? 그리고서 오히려 한반도를 향해서 경제 건설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고 봐도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해자가 될 때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피해자가 될 때는 그 고통을 너무 깊이 상세하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고통을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당한 이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형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기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스파이로 10명 전체가 스파이제로 뒤집어 썼습니다. 10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므온은 장기 투옥이 됐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시므온은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형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참회하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죄를 참회함으로 과거를 온전히 청산하는 축복. 몇 년 전 미국 플로리다의 올란도 수완 호텔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수완 호텔의 그랜드 볼륨 특별 연회장에서 1200명의 회중이 함께 오찬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카트리나라는 23세 된 젊은 여인의 독창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독창이었는데 이 독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너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기립박수를 하고 착석했을 때 이 여인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4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여인이 되어서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졌고 매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세월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모의 여인에게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있었다니. 저는 수도 없이 체포되었고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제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수용소의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집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소망교회 가봤더니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 가봤더니 사랑이 없더래요. 우리 교회 갔더니 우리가 없고, 그래서 누구도 우리 교회란 말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 좋은 이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희망이 없는 자들을 보내는 곳, 희망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사감이었던 사라 트로링거가 이 카트리나를 끝없이 사랑해줬습니다. 먹여줬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줬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재워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단다. 예수님은 너의 인생을 중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를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르셨단다.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단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욕이 생겼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갱생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고 심령의 치료를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에서 초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제 인생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간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식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명예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성경은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32편 1절은 말씀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죄 많은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죄를 깊이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 많은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또 하나의 플랜 C, 세 번째 계획을 세워요. 형들을 고향 땅으로 보낼 때 곡식을 가득 전대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값으로 주었던 그 돈을 다시 자루 속에 다 넣어준 거예요. 노잣돈까지 더 줬던 거예요. 형들은 이 무거운 곡식자루를 메고서 멤피스에서, 애굽의 수도 멤피스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0km였습니다. 장정으로 한 달을 걸어가는 거리였습니다. 가던 길에 여관방에서 쉬어갑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돈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토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혼이 났다. 이게 혼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혼이 나갈 만큼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혼이 나갈 만큼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까? 지금 시므온은 체포된 상태고 장기 구금된 상태예요. 만약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처형될 수 있어요. 스파이로 몰려요.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고 다시 우리 전체가 체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서 식량을 샀는데 그 속에 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왕도둑이 됐다고, 우리가 왕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사형 언도 받으면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자루 속의 돈의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혼쭐이 난 거예요. 혼이 나갈 만큼 두렵고 떨렸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 심판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입니다. 자, 요셉의 연극 세 가지 플랜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22년 전 모든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이 연극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레아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지요. 이 루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고 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라. 이 아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도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넷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였죠. 유다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서양 사회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인물들은 자식을 낳을 때 많이 이름을 줬어요. 우리 부목사님 이름도 뭡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김요한, 미국에서 걷다가 피터 하면 다 돌아본대요.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이름이 많아요. 근데 유다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로 배신자 가룟 유다. 그래서 유다 이름을 잘 안 써요. 근데 그래도 난 꼭 아들 이름을 유다로 하겠다. 김유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생각한 거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의 의미는 찬양이에요. 김찬양할 때 김유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름 속에 하나님이 박혀 있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42장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은 유명한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믿음의 스토리를 이미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단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만대 축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치라겠을 때 주저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인물이다. 또 아버지 야곱은 침묵했겠습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지고 형님의 미움을 받아서
야밤도주했을 때 너무 외롭고 추웠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무수한 믿음의 영웅들이 고백하는 신앙 스토리를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오마이 갓이 아니고 오마이 갓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갓 할 때는 눈이 팍 커져야 돼. 예. 틀림없이 사실은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리라는 것은 100대 1의 가능성이었어요. 예. 어떤 경제 전문 기관도 정치 전문 기관도 통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과됐죠. 아마 미국 땅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리 딱 들었을 때 오 마이 갓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재치기 하면 꼭 미국 사람은 그럽니다. God bless you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할지어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심지어 못된 사람 만났을 때 욕할 때도 God damn it 그래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욕할 때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참 못된 사람들이야.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체험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문에 속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습관적인 신앙인들,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고백합니까?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돌아옵니까?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모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자루 속에서 우리의 돈이 쏟아져 나왔으니 우리가 이미 곡식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 시므온도 죽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이때 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하나님께 나옵니까? 놀랍게도 누군가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 요셉의 형들, 이 범죄자들, 이 완악한 남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죄악을 알고 참여하면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 두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요셉이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42장 24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자,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어떻게 했어요?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청을 마음을 다해서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희종하는 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명하고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어땠다고요? 울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습니다. 요셉의 가슴 안에 있는 형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형들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 형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노예로 팔아넘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열망했던 요셉의 뜨거운 눈물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를 향하여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는 위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성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갔습니다.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동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은 가나안 동문학교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동문학교 입구에 써있는 유명한 글귀,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CCC의 창설자인 김중구 목사님은 연초가 되면 창설 이후 그분이 세상 뜰 때까지 원단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모든 스태프들과 젊은이를 모아놓고 3일씩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용인지구 CCC에서 원단 금식 기도회에 강사로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다 금식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금식하는 청년들이 다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 먹은 거 있어야 가지. 눈은 풀어져 있고. 근데 저는 뭐예요? 설교를 하잖아요. 아이고, 금식기도 설교 갈 것이 아니더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도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배고파 죽겠는데. 제가 일주일 중에서 언제 가장 밥맛이 나는지 압니까? 언제? 주일 점심 때. 주일 점심 때는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요. 설교를 4번 하고 나면 온몸에 이 영양가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일주일에 제일 맛있냐? 주일 점심. 왜냐하면 성가대 쓰기 전에 2시간 열심히 찬양했죠. 그냥 성가를 하나님께 부르지 찬양했죠. 그러면 너무너무 밥맛. 여러분 밥맛 없는 분들은 다 성가대로 성가대 오시죠. 뭐라요? 떨어지면 찬양단. 찬양단도 오시죠. 뭐라요? 그러면 제2찬양단. 하여간 하나님을 찬양하면 밥맛 나게 돼 있어요. 설교하면 밥맛 나게 돼 있고. 그런데 먹은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CCC에서 김중구 목사님이 원단 금식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이 CCC를 발전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니 전국 강산의 고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한경리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성남의 남한산성 암자에서 날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전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영락교회의 기업을 가진 수많은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 사단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수많은 창병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사랑했던 존 낙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청산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 주 앞에 인도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다 찬양합니다.